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을 심판하시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를 심판하시다. 세 번째 나팔은 강, 물, 샘을 심판하시다. 네 번째 나팔은 천체를 심판하시다. 오늘 우리가 볼 다섯째 나팔은 제목을 잡은 건데 그냥 지옥을 보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나팔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나가시 보겠습니다.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액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액을 여니 그 구덩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한 별을 보았는데 그것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에게 무적액의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런 다음 그가 무적액의 구덩이를 열었더니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 구덩이의 연기에 태양과 공기가 어둡게 되었다. 그리고 메뚜기들이 땅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들에게 땅의 전갈들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졌다. 그들이 누구든지 이마에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땅의 풀들과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도록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고통처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죽기를 갈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죽음이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들의 그 모습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 같고 그들의 머리들 위에는 금과 같은 왕관들이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여자의 머리카락과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치아는 사자의 것들과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철 흉배와 같은 흉배를 가졌으며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전장으로 돌진하는 많은 말 병거들의 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전갈의 꼬리들과 쏘는 것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 속에는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게 하는 권세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무적행의 천사였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화 하나가 지나갔다. 보라,
이것들 후에 두 개의 화가 여전히 오고 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과 단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난해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다섯째 인의, 다섯째 나팔의 심판인데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난해한 것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 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것일수록 단순하게 푸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멈추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련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다섯째 나팔의 심판은 바로 세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좀 지나친 비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지옥, 특히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것은 인간이 만든 초과학적인 산물, 이 세련에 의해서 강입자 충돌이라든지 다른 차원의 문을 여는 이 세련이 아니라 또 인간이 여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분명한 것은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 무저갱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러므로 세련 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이나 사탄이 그것을 짚고 다른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저갱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물론 이 세련 그 자체가 인간이 만든 초과학적인 산물이고 또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아주 심각한 파괴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인간은 말할 수 없는 파괴를 당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련 자체가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 침범해서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무저갱의 문을 세련이 강제적으로 열 수 있다라고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린 현 시점에서 이 난해한 다섯째 나팔의 심판을 이건 어떤 뜻이다라고 정의를 못합니다. 늘상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마는 계시가 성취되는 시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가서 우리들은 메뚜기를 볼 것이고 무저갱문이 열려진 것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확고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단순하게 해석으로 결말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한 별이 떨어졌다라고 난해하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이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한 별을 보았는데 그것이 땅으로 떨어졌다.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나와서 땅에 떨어진 별은 문자 그대로 어떤 스타, 이 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성이 지구로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한 별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인격체를 말합니다. 어떤 인격체.
왜냐하면 뒤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체라는 얘기죠. 9장 1절 하반절을 보면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뒤에 그가 그런 한 별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격체입니다. 무저갱을 열 수 있는 키를 받았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그에게 무저갱의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다. 원문에는 구덩이라는 것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 직역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저갱의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한 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는 무저갱의 구덩이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인격체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말씀을 좀 보면 여기 그에게 주어졌다 했는데 그런 인격체라는 것이 사물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저갱의 구덩이의 열쇠, 구덩이의 열쇠라는 것은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심연인 이 무저갱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이것을 하나님이 한 별이라고 지칭되는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to him, 그에게, 그라는 어떤 인격체에게 무저갱의 열쇠, 직역은 무저갱의 구덩이의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무저갱의 구덩이의 열쇠로 무저갱의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9장 2절 상반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런 다음 그가 무저갱의 구덩이를 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별이라고 지칭된 무저갱의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진 그가 누구니 하면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단순돼요. 그는 무저갱의 구덩이의 열쇠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사탄의 절개들을 무저갱에 가둘 수 있는 그리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영은 사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물론 사탄의 절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가 영을 잡았습니다.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에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 계시록 9장에는 한 별로 지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가라 그랬겠죠. 내려와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저갱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일단 이 말씀을 봐서는 무저갱이 지구에 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스테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장차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가 열어서 영과 그 졸개들을 결박하고 잠궜다.
그리고 천년왕이 끝난 바로 그 시점에 그를 잠깐 풀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한 별입니다. 그는 인격체입니다. 문자적인 별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에게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무적의 고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는 사탄과 혹은 그의 절개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아닙니다. 명칭을 먼저 통일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 같은 명칭입니다. 마귀도 단수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절개들을 말할 때는 귀신들이라고 명칭을 통일하게 했습니다. 귀신들. 사탄과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무저갱을 지키는 천사. 유대 묵시문학에는 이 천사의 이름을 그들이 적고 있지만은 그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 지옥의 가장 신년이 무저갱인데, 이 지옥은 사탄이 혹은 그의 절개들은 귀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통치자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의 통치자들이 귀신들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잘못된 간증이나 천국 지옥을 봤다고 하는 환상들에 의해서 지옥은 마치 사탄이 인간을 벌주는 장소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고통을 가하는 주체가 사탄이 된 겁니다.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이 장소는 원래는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귀신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겁니다. 사람은 사탄과 귀신들을 벌주는 장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해서 그들의 장소에 그들이 들어가는 뿐입니다. 원래는 지옥은 사탄과 그 귀신들이 벌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 그들은 벌을 받고 있어야지 지옥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증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을 벌주는 그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지옥의 목적은 사탄과 귀신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인간이 곁다리로 끼어들어간 겁니다. 불행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1절 이하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있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지옥불입니다.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냐? 마귀와 그 졸개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집어넣기 위해서 원래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배역하고 타락하니까 그 장소에,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장소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제목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삶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으며,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어개 같았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사탄과 그 쫄개들이 들어갈 이 지옥불에 인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지옥의 통치자는 물론 천국과 지옥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지옥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긴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 부분이 삐뚤어진 간증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이 빗나간 환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저갱의 구덩이는 어딜까? 하나님의 전적인 위임을 받은 무저갱 열쇠를 가진 그 천사가 무저갱 구덩이를 열었다는데, 무저갱 구덩이는 어딜까? 무저갱은 아브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브소스는 이 단어에서 영어에 어비스가 나왔죠. 어비스는 태평양 같은 깊은 심연을 말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없는 갱이라는 뜻인데, 무저갱이. 이건 태평양 같은 깊은 끝이 닿지 않는 깊은 심연을 가리켜서 아브소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에서 아브소스는 아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소스는 깊이인데, 그러므로 부소스는 깊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깊이가 없다. 그 바닥이 없는 끝없이 떨어지는 장소, 이것이 아브소스입니다. 이 아브소스는 원래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히브리어 테홈이라는 단어부터 출발한 건데, 이 테홈의 헬라어 번역이 아브소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이 테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혼돈, 공허, 이 뜻은 여기서는 설명할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창세기 1장을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혼돈했다. 그리고 공허했다. 그 세 번째가 깜깜함이 끝없이 깊이 펼쳐진, 밑바닥을 보니까 깜깜한데 그 밑이 없는, 이것이 바로 테홈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싸 돌고 있었다. 지경입니다. 원래 이 지경은 운행이라는 이 단어가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있듯이 이렇게 감싸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여기서 그러므로 아브소스, 이 끝이 없이 깊이 떨어지는 이 무저갱은 앞에서 언급한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사탄과 귀신들을 가두는 장소, 사탄과 귀신이 들어가는 장소, 끝없이 깊이 떨어지는 장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신즉 이르되 내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레기온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6,000명 이상의, 6,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레기온입니다.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귀신이 말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자기가 가야 할 장소를 알고 있는 거죠. 이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귀신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귀신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장소 무저갱. 아브소스. 끝없이 떨어지는 깊은 곳. 무저갱에는 지금도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가
귀신들이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 가운데 일부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일부는 지금 나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가두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그건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물어야 할 질문도 아닙니다. 그건 신의 권능에 속한 거기 때문에. 무적행에는 지금도 타락한 귀신들이 갇혀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도 이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무적행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적행의 통치자가 아니라 무적행의 징벌을 받는 자들로 지금 그들이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심판대까지 끝까지 갇혀져 있는 겁니다. 유다서 6절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미 그들은 가둬져 있습니다. 모든 귀신들을 사탄과 함께 가뒀다면 이 세상에는 지금 사탄도 귀신도 역사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두신 것은 일부입니다. 일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사탄입니다. 두목이죠.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갇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마귀의 졸개들, 이들에게 대함인데 지금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금도 사탄과 졸개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일부는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 모두 다 가둬버립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위임한 그 천사가 무적행을 여는 겁니다. 계시록 9장 2절을 보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런 다음 그가 무적행의 구덩이를 열었더니 무적행의 구덩이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가 극심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귀신이 들어가는 장소가 열어졌다는 것은 바로 무적행의 그 고통이 지상으로 쏟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을 맛보다라는 제목을 잡아본 이유가 무적행이 열어지면 이 세상은 그 무적행에서 고통을 받는 모든 고통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이 세상도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돌이킬 자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맛봅니다. 그 천사가 무적행의 구덩이의 열쇠로 구덩이를 여니 무적행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무적행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런 다음 그가 무적행의 구덩이를 열었더니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 구덩이의 연기에 의해 태양과 공기가 어두게 되었다.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눈으로 보이는데
마치 여러분 용광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거대한 용광로. 샘물이 녹아있는 시커먼 시뻘건 그 샘물이 녹아있는 그 거대한 용광로. 용광로에서 뜨거운 기운들, 그것이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 연기처럼 올라온 그 연기가 얼마나 강렬하고 많으냐 하면 이것이 올라와서 태양과 공기를 어둡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흰색이라기보다 검은색에 가까운 연기라기보다 어떤 물질이 태워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태양과 공기를 어둡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적의 모습인데, 이 무적행은 그러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밑바닥에 시뻘건 샘물 같은 것이 끓고 있는 겁니다. 그 깊이와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불구덩이입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태양과 공기를 어둡게 했다. 그렇다면 무적행이 어딜까? 태양과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태워진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태양을 가리고 공기를 어둡게 했다니, 이 무적행은 이 말씀만 봐서는 지구입니다. 다른 행성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게 다른 행성이 아니라 지구이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어떤 부분이 열어 제껴졌고, 그렇다면 지구 안에 맨틀층 안에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시뻘건 샘물이 있죠. 그 샘물이 끓고 있는 것이 보이며 그것이 시커먼 것이 분출되어서 위로 올라온 꼭 지구의 내핵 부분과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봐서는 무적행은 지구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지구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행성을 말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잘 정의를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만 봐서는 지옥이 지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만 봐서는 무적행이 지구 안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덮어보는 것이 좋겠다. 더 이상 알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나온 연기가 태양도 가리고 지구의 공기도 어둡게 하기 때문에 다른 행성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용광로, 지구 안이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태양과 공기를 어둡게 했는데, 그 쪼개어진 그래서 지금 밑바닥에서 시뻘건 샘물이 녹는 것 같은, 그래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그 가운데로 메뚜기가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황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매, 그리고 메뚜기들이 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황충이라고 번역한 아크리스는, 황충도 일반적으로 메뚜기과의 한 메뚜기죠. 황색 빛깔을 띠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그냥 아크리스를 메뚜기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저는 메뚜기를 옮겨놨습니다. 일반적인 메뚜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그 시뻘건 용광로 같은 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거기서 튀어나온 메뚜기는 우리가 지금 논밭에서 보는 그런 메뚜기는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의 무적행에서 올라온,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갇혀져 있는, 무적행에 갇혀져 있는 타락한 귀신들을 벌주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귀신들을 지옥에서 벌주고 있었던 존재들, 메뚜기들입니다. 이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들이 귀신만 벌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올라와서 인간들을 벌주기 위해서 지옥의 맛을 보게 하는 거죠.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메뚜기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존재인데 사람도 벌주는데 사람이 지옥처럼 두렵고 무서운 징벌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9장 4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내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의 이마에 내 것이라고 인쳤겠죠. 그는 누굴까? 이 인침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부분에 제가 상세히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인침을 흉내내서 마귀의 남바 666으로 장차 사람의 이마와 혹은 오른손에 인침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흉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지 않은 사람들만 다니면서 이 메뚜기들이 지옥에서 귀신들을 벌주던 메뚜기들이 그 고통을 그들에게 가하는 겁니다. 이 아크리스들은 어떤 고통을 가하는가? 계시록 6장 9장 3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것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지옥이니까. 지옥은 사람이 죽는 장소가 아니지요.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귀신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의 뚜껑이 열어졌으니까. 지옥에서 벌주고 있었던 메뚜기들이 튀어나와서 사람에게도 벌주니까 지옥처럼 이 시기는 5달 동안 고통은 받되 죽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이 땅은 지옥을 맛볼 겁니다. 미리 너희들이 들어갈 지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들이 땅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들에게 땅의 전갈들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졌다. 그들이 누구든지, 제가 실은 직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생략한 게 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접속사가 너무 많아요. 원래 접속사가 많으면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딱딱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건 초등학생들이 쓰는 문장 아닙니까? 고급 문장은 접속사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독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굉장히 많습니다. 다 번역을 실은 안 했습니다. 문장이 너무 껄끄럽기 때문에. 접속사가 많은 것은 딱딱딱딱 끊어서 읽는, 왜 딱딱 끊어있는가? 이것도 실은 문장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강조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접속사로 탁탁탁 끊어놓는 그런 문장 구성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들이 땅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들에게 땅의 전갈들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졌다. 사실은 그들이 앞에도 그리고 있습니다. 카이 또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마에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땅의 풀들이나 푸른 것들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 것을,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도록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 같은 고통처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죽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죽기를 갈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죽음이 도망할 것이다. 이때는 지옥이니까
죽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꼬리에서 나오는 독소를 맞으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죽는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죽었다 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면서 5달 동안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5달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죠. 그 메뚜기의 생김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는 모르겠습니다. 크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적지 않은 크기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진짜 메뚜기처럼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큰 존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록 9장 7절 10절을 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굉장히 강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메뚜기들의 그 모습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 같고 그들의 머리들 위에는 금과 같은 왕관들이 있고 왕관 같은 걸 쓴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여자 머리카락처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아는 사자처럼 날카롭게 생긴 겁니다. 그들의 배는 마치 여기에 철 방패를 입은 것처럼 흉배가 철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들의 날개 소리로는 전장으로 돌진하는 많은 말병거의 소리와 같았다. 말들이 뛰어가는 그런 소리, 날개짓을 할 때 그런 소리가 났다. 이런 것들이 입맞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거리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5달 동안이에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메뚜기들로 인해서 이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을 봅니다.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메시지는 그걸 겁니다. 그래도 가고 싶냐는 거예요. 지옥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그들이 들어갈 지옥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 메뚜기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이와 같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굴까? 이 메뚜기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지옥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들에게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무적행의 천사였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입니다. 아바돈. 원래 아바돈. 이거 헬라어로는 아폴루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바돈이나 아폴로는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사탄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메뚜기들을 통치하는 지옥의 통치자는 무적행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적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맡긴 통치자, 천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 무적행의 사자를 사탄이나 마귀로 혹은 귀신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 견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무적행의 구덩이를 지키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천사입니다. 지옥을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옥을 임명한 천사가 통치하는 것처럼 지옥의 메뚜기도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를 지금 현재 무적행이 가두고 이 메뚜기로 그들을 벌주는 일을 하고 있고, 장차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영을 잡아 결박해 놓고 남아있는 귀신들을 잡아 결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낭차 앞으로 풀어주는 천년왕국 끝에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절개들이 결박당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풀리면서 천년왕국이 끝납니다. 끝나고 하나님의 힘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이 또래하는 거죠.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바돈이나 아폴론을 사탄의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명칭, 지옥을, 특별히 무저갱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명칭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탄은 무저갱의 통치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대상일 뿐입니다. 아바돈 혹은 아폴론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폴리오라는 이 단어가 풀다, 무엇을 매듭지어 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것, 혹은 파괴하는 것, 멸망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 때문에 파괴자, 멸망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바돈, 아폴론, 이 단어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나폴레온을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심지어는 전에 우리가 봤던 철로 역정에서 이 존 버년도 이 아폴론을 타락한 도시의 지배자로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으로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마침내 난간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채 얼마 더 나아가기도 전에 한 추하게 생긴 괴물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 괴물의 이름은 아볼론이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은 돌아서서 도망쳐버릴까 아니면 맞서볼까 망설이면서 마음을 몹시 산란해졌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가슴바지 갑옷만 입었지 등은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돌아서 도망한다면 마귀의 창에 관통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깨닫고 결국 용감하게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걸어 나가다가 마침내 크리스찬은 아볼론과 마주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모습은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아볼론을 이렇게 존 버니언이 묘사를 한 거죠. 몸은 물고기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날개는 용의 날개 같은 것이 등에 솟아 있었으며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배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며 입은 사자 입과도 같았다. 그는 크리스찬에게 바짝 다가오더니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나는 모든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로다. 그렇다면 내게 복종해야 할 신자들 중에 하나이오라. 왜냐하면 내 고향 근처의 모든 나라들은 다 내 것이고 나는 그들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반성하여 다시 날 섬기기를 원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한 방에 너를 거꾸로 드리겠다.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중에 말씀인데 기억이 납니까? 이처럼 아볼론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볼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볼론은 마귀나 그의 졸개들이 아닙니다. 아볼론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파괴자, 멸망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바돈 혹은 나블리온은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맡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파괴자, 멸망자의 이름을 가진 것은 아마 마귀와 그의 졸개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지 마귀의 이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난해한 말씀을 여기서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풀 수도 없고요. 장차 5번째 나팔의 심판이 부러지면 지옥의 뚜껑이 열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의 뚜껑이 열어진다 그러면 다른 행성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한 별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이지만은, 추상이지만은 근거 있는 추상은 바로 지하 세계가 지옥이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쩍 벌어지고 열어지면서 샘물같이 뜨거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용광로 같은 것들이 끓는 그 가운데에서 지옥의 악기들의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거기서 올라오는 시커먼 연기들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고, 지옥에서 악기들을 심판하는 메뚜기들이 튀어나와서 이 땅은 동시에 지옥이 될 것이고, 지옥의 심판처럼 5달 동안에 그들은 지옥처럼 죽지 않으면서 이들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기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장차 이 5번째 나팔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얼마나 크고 두려울지 상상이 안 갈 정도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접 심판도 남았지만은 12절은 이와 같이 마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첫째 화 하나가 지나갔다. 보라, 이것 우리의 2개의 화가 여전히 오고 있다. 2개의 화. 첫 번째는 6번째 나팔인 전쟁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전쟁의 나팔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7대접을 말합니다. 7대접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결정은 다 공의로우십니다. 아버지의 심판은 철저히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공의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불의하진 우리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 정당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 그날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이고, 혹은 그 반대로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가장 공의로운 결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인에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무적행의 뚜껑을 열고 지옥을 맛보게 하심도 공의로우신 선택이십니다. 이 세상이 5달 동안에 지옥의 엄청난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한 그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참고 참으신 하나님의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정당하시고 옳으십니다. 속히 심판을 집행해 주시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